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직 다 안 찾으신 것 같으네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의의 결핍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결핍과 만족.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그 어머니 젖을 빨 때도 정말 만족스럽게 빨기를 원하죠. 이건 사실은 본능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최대 고민이 뭐냐면 만족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매사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만족스럽게 먹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만족스러운 물건을 사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항상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방식이 영적인 원리의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것에 만족을 추구하느라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속성이다 보니까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상술은요 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과 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진화하죠. 그건 진화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계속 진화합니다. 근데 그 진화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인간이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무겁게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이빨이 깨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 최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가전제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발달합니다.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식으로 발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문명이 인간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발달을 하는데요. 신기한 게 그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불만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가까우다 이제 스마트폰에 관해서 새롭게 혁신된 스마트폰 해가지고서 어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온갖 불만이 쫙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왜 이 정도로 그렇잖아. 화면은 왜 이렇게 좁아? 그리고 베젤은 왜 이렇게 여전히 두꺼운 거야? 온갖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발된 거라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재의 갖고 있는 그 기술로 외계인들을 많이 고문해서도 더 이상 편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더 온전한 편리, 더 온전한 만족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은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요 점점 교만해지고 불만은 더 늘어가고 불평만 더 늘어갑니다. 그게 문명이 가져다주는 아이러니죠.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에서 이런 걸 조사했다 그러잖아요. 행복 만족도, 누가 더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죠?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선진국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선진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문명이 덜 발달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문명이 덜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쪽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는 데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리할수록, 우리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이기심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저 어렸을 때 리모컨이 없었거든요. 리모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채널은 제가 돌렸습니다.
볼륨도 제가 조절했습니다. 야 11번 틀어. 옛날에 이거였거든요. 6번 7번. 그리고 리모컨이 나왔어요. 리모컨이 나왔으면 이제 심부름할 게 없을까요? 아니요. 리모컨 찾아와요. 이제는. 아니 인간이 아무리 편리해도 결국은 인간은요 또 불평이고 또 불만이고 짜증이에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마음이 여유로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풍요로워지면 더 교만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더 이기적이고 풍요로워지면 조그만 불평도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오히려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역사상에서 보면 문명이 발달한 나라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더 잔인했어요. 더 타락했어요. 노예제도가 발달한 이유가 뭐죠? 노예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를 어느 정도로 노예제도를 없애기가 어려웠냐면요.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정도로 편리함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데요. 노예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요. 여러분 목욕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노예가 알아서 다 때도 밀어주고 알아서 다 씻겨줘요. 노예가 음식도 만들어줘요. 노예가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 해줘요. 근데 요즘에는 노예제도가 없죠. 노예제도가 없는 이유가 뭐죠? 이제는 기계가 노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장비들 하다못해 로봇들 이제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서 사이보그 같은 걸 만들어서 인간의 게으름과 이기심과 불만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면 우리의 이기심을 채워주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이런 인류의 심각한 고민,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류의 고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만, 불평, 그리고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며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그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더 많은 재물, 더 편리한 조건들, 노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의 최대의 고민, 인간의 최대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은 전 인류가 전 세대를 거쳐 해결해 보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던 것이고 그리고 문명이 더 발달한 지금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자기는 해결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바울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족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종류의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줄이고 목마름, 둘째는 배부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이한 역설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배부를 수 있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핍에 대한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고통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이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치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분에 병이 나면 통증을 느끼게 하십니다. 위에 병이 나면 통증을 느끼게 하시고, 또 간에 병이 나면 통증을 느끼게 하십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치료의 필요성을 직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무섭다는 겁니다.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문둥병이 인간의 죄성을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적 질병이잖아요. 인간의 죄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둥병 어떻습니까? 어느 날 손을 씻는데 손가락 마디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가요. 근데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세수를 하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 해결책을 찾죠. 통증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 합니다. 근데 죄성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않죠. 배고픔, 주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도 우리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함이니 이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난 쾌락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나는 내 게으름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 나의 인생은 철저히 망가져가고 있고 내 영혼은 철저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역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게으름이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게으름이 고통스럽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으로 내 영혼에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 이기심이 별로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내 심령소에서 견딜 수 없는, 치료하지 않으면 곧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와닿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복음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통증 느끼지 않아도 그냥 거듭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때 먼저 치료받아야 될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믿음의 영역이요, 그것이 은혜의 영역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부터가 은혜의 작용이고, 그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목말라하고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채우는 것을 위해 그들은 어떤 대가든지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 것을 추구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필요, 영혼의 니드, 영혼의 이 배고픔, 주림,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든지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것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의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의의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의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도덕적 의의죠. 근데 그 도덕적 의의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본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의의이기도 합니다. 나는 의의로워, 난 정의롭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의의로움, 그 정의로움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나에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때로는 은근슬쩍 남들 모르게 그 의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심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 탐심도 그 의의도 그 탐심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탐심을 채우기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그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속적인 것에 훨씬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우리의 그 비중이 우리는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탐심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더다오 한다는 얘기죠.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것이 탐심의 실체입니다. 탐욕은 채운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은 채우면 더 많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보여지지 않나요?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거 어떻습니까? 더 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편리함을 채워주는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편리함을 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거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교회 폭삭 망합니다. 교회에 오는 교인들에게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절제시키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집니다. 필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를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 정상적이냐면 절제하는 영역까지만 정상적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 필요는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마치 불과 같습니다. 그렇죠? 불은 무엇인가를 태우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불살아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는 탐욕입니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 욕망은 우리 전체를 불사르기까지는 그 욕망은 멈출 줄 모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요 그들이 타락한 이후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왜 탐욕스러워하고 왜 만족을 추구하는지를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한의 공간을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의 공간은 마치 블랙홀과 같거든요. 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그 대부호들 있잖아요. 빅3 뭐 해가지고서 뭐 빅텍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합니까? 빅 리치라고 얘기하나요? 최고의 부자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성공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다구다구 합니다. 더 많은 걸 소유하려 합니다.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재물로도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긴 뭐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의 문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을, 쾌락을 인위적인 힘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마르니 만족을 원하니 세속적인 거로 만족이 안 된다. 그 만족을 채우는 주체는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만의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는 무엇인가 만족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망가져가고 더 파괴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더 편리를 추구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성공을 원하고 더 많은 쾌락을 원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삶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에 있는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으니까 바닷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바닷물 마시면 안 돼. 그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될 거야.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목마른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들은 바닷물을 마십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 더 갈증이 나죠.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다 그럽니다. 바닷물을 먹음으로 죽어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죠? 돈 때문에 죽고 명예 때문에 죽고 쾌락 때문에 죽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되는데 그거로 자기의 갈증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으면서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질문입니다. 인생 과연 어떻게 해야 배부름이 없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만 이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육적인 목마름과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육적인 배부름,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과 범죄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존 버넷의 철로역정,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그거 하게 될 텐데, 존 버넷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듦,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의 목마름 없이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영접 기도했으면 구원받은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겁니다.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니까 나는 기독교가 좋아. 기독교는 의로움을 추구하니까 기독교는 좋아. 아니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움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의로움 안에서 그것이 파생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의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죠? 자, 제가 칭의가 의미하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만 합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였도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의의 개념보다는 관계적 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한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그 관계의 발전을 소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칭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서로가 이제 그 상대방에 관해서 굉장히 열망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굉장히 서로 막 갈등하죠. 가슴앓이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게 됐을 때 그 두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그죠? 그것이 마치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칭의는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오케이,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오케이, 그럼 됐어. 이제는 끝.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발전시키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 그래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뭐로 주로 표현하냐면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죠. 결혼 관계가 목적이죠. 결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천당의 생활이 목적입니다. 천국의 삶이 목적이지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목적입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칭의와 그리고 거룩한 삶의 상관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만족했습니까? 결혼했으니까 오케이 끝. 더 이상 나는 만족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 결혼했으면 끝났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왜 많을까요? 사랑이 발전하기 원하는데 발전하지 않을 때 갈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위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온전한 가정, 더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목마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에 너희들이 목마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것에 목말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고픔과 또 풍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의 자족함을 배웠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만족은 영적인 것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근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온전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목마르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만족해 하면서 또한 발전하기 위해 목말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만족을 주지 않고 목마름만 줍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차를 사면 한 달 만족하고요. 집을 사면 한 1년을 만족한대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딱 사기 전에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기대가 부풉니다. 그러다 정작 그 물건을 사거나 그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그랬나?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공허를 다 메꿔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마름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이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듭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변을 파괴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주변 사람들을 더 세워줍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영적인 것에 목마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를 때 우리는 그 배부름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을 때 그건 뭘 요구하시는 거였을까요? 너는 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의죠. 그게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도덕적 의, 사회 정의, 그리고 올바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세속적 정의 그리고 세속적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도 안타까운 부분일 겁니다. 그분은 사회적 정의를 추구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이 국가적 사회적 정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적임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의의보다는 사회적 정의로서의 의의를 선택할 뿐이었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의 때문에 또는 사회적 올바름 때문에 도덕성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의로 인하여 목마르고 의로 인하여 줄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명나무의 실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그 문제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마름이 없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가르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가르치셨죠. 영생이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영원한 만족입니다. 영원한 만족. 이런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목마름과 관련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관점으로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갈증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의 갈증 때문에 자기의 육신을 파괴합니다. 마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에 중독이 되든지 그리고 주변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 파괴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갈증에 지금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도의 갈증이 자기와 주변을 다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영원한 생수라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지옥에 관한 부분과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된 것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오버랩되어집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소위 그 부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들의 그들의 그 죄악됨에 관한 개념을 목마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뜨거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목말라서 어느 정도로 목말라요? 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나타난 이 죄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옥 형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 한다면 우리에게서 점점 해소되는 것은 세속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겪는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그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이 형벌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진짜 무서운 것은 목마름입니다.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언어로 말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보다는 생명남의 실과에 더 식욕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이 죄성의 한계를 극복함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식욕을 느꼈고 그것에 목말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영원한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열망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됩니까? 진리의 말씀에 더 복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함에 대해서 열망하고 더 거룩함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궁핍과 주림과 부족함에 목말라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 그러죠. 그렇지 않고 세속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올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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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여러분들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마름, 여러분들의 갈증을 더 채워줍니까? 오히려 저 나사라의 손가락에 그 한 방울의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가게 되지 않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인터넷, 그 세속적인 어떤 쾌락, 만족 그런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목마르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족과 쉼을 지속적으로 얻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도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도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도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별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좀 못 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나? 내가 돈 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 내가 좀 가난하게 산다고? 내가 좀 불편하게 산다고? 뭐 문제가 되나? 다른 사람들처럼 뭐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니더라도 나는 그냥 이런 차만 있어도 난 만족해.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몸담고 있는 집만 있어도 만족해. 그 만족이 어디서 나와요? 수행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훈련을 통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정한 그 만족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점점 거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옛날에 내가 왜 그것을 저토록 내가 소유하고 싶어 했을까? 특히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집착해서 그 사람에게 마치 노예처럼 그 사람은 소유하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았던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점점 거기서 뭘 경험하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 목마름의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 생활하지 않고 명예의 노예 생활하지 않고 성공의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만족 안에 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노예 생활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목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나의 삶에 실천하며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로마서 7장으로 잠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두 가지 목마름이 끊임없이 갈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목마름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거듭난 이후에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그것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달아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더 그리스도를 더 열망할 때 우리는 이 곤고로부터, 이 목마름으로부터,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이 갈증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 검증하는 척도로서 우리는 어떤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근거를 잠언 1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0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 즉 거듭난 성도들은 영혼의 욕구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욕구는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욕구만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욕구를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욕구를 느끼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시지도 않으실 것이면서 우리들에게 욕구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주림을 채워줄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줄이고 목마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주님은 이미 잔치를 배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줄이고 목말라서 너희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내가 차려놓은 그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잔치 비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갈증의 상태는 마치 지옥에서 나사로의 손가락에는 그 물 한 방울의 그 시원함이라도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몸부림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면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갈증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 비결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고요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심각하게 파괴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만 목마르고 그리스도로만 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목마르게 원하며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소의 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소의 것에 우리가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